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5장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을 중심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관련 신문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글 써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의 비난하는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수요일에는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토요일에는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다가 주일에는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공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불신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 이런 비난과 조롱의 글을 써놨을까?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비난의 말이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덕이 될 만한 그리고 따스한 뉴스거리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자입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빠져서는 아니 될 중요한 양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소금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한 것은 음식을 부패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맛을 내게 하는 두 가지의 기능이 바로 소금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금은 고대 시대의 종교에서 인내와 그리고 순결과 그리고 부패 방지의 의미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30장 35절의 말씀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불변 언약에 말씀할 때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비유적인 말씀도 있을 것인데 왜 소금을 들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물론 냉장고가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씨에 어부들은 고기를 잡자마자 소금으로 절여서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선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야말로 어부들의 생존과 관계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티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저들에게 너희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나라는 부정과 부패가 매우 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나라를 통치하던 로마의 권력자들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 있었고요. 또한 헤롯 왕은 독재와 폭력으로 백성들의 피를 짜내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요한을 투옥시키고 결국 세례요한을 처형시켜버리는가 하면 시대의 부패함을 일깨될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부패한 사회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둬들인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시켜서 자기의 동족들로부터는 커다란 원성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고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선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야말로 타락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과도 같은 존재요. 그리고 제자들의 12 공동체야말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은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에는 약 2.8%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도 되지 않은 그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다로 들어오는 모든 더러운 강물을 정화시키고 강물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바닷물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계산을 볼 때에 이 세상에도 약 3%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 부패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약 3%의 그리스도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사회의 부패함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남부 기독교인들은 약 5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약 2주간 동안이죠. 저 평양 창대연교에서는 남조연대 주관으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연합부흥회가 열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집회의 마지막 저녁에는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의 잘못된 모습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평양 창대한 교회에서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그 결과 모든 성도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 뒤로부터 평양 시내에 있던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도둑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 혹은 성령 대부흥 운동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은 약 2천만 명으로 보는데요. 2천만 명의 성도를 중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약 5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 인구에 비례해서 약 0.4%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약 3분의 2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비록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가 적었지만은 한국 교회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7, 80년대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해서 바로 1000만 성도에 이르게 됐다는 수치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야말로 그 당시에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보다 앞선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놓은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맛을 내는 거죠. 아무리 값싼 음식 재료를 준비해도 그것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데 실패한다면 아마 그 요리 전체는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에 간이 골고루 잘 배게 하고 그때 음식의 맛과 향과 그리고 멋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방에 감초가 필요한 것처럼 음식에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는 죄로 더러워지고 그리고 황폐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종교가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이겨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는 주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짠맛이 없는 소금은 모양만 소금이지 절대로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본질은 모양이 아니라 짠맛입니다. 소금에게서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소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주일날에만 교회한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정말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맛을 드러낼 때에 참 성도여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외적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속에서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이제는 행동과 언어 생활에서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품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한 성품과 말과 행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 황폐한 세상이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를 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펴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매. 전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고통도 없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생활 모습이 예수 믿는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의 초기 역사를 보면은 주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공포함으로 우리의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인했다는 말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는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탄압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에 결국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내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또 그대로 지하에서 묻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저 로마란 나라에 여행을 하다 보면 카타콤 혹은 카타콤베라는 그것을 꼭 들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생활했던 바로 지하 공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 성지 순례할 때 저 카타콤베 입구까지 갔는데 하필 시간이 부족해서 또 일정상 안에 들어갈 시간이 부족하니까 결국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는 카타콤베라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은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카타콤베는 한두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발견된, 즉 구로마 시내 현재까지 발견된 카타콤베 안도 약 70여 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로마시 지하 곳곳에 마치 우리나라 수도권의 지하철이 거밀처럼 얽혀 있듯이 로마 시내에 이 카타콤베의 모든 길들이 서로 거밀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약 길이로 약 100km 이상이 된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탄압을 피해서 그들은 땅속 지하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곳에 죽으면 그 자리에 또 지하에서 자연스럽게 묻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드디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커다란 자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정책인 탄압, 정책인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392년 이제 테오도시 우스라는 황제 때는 아예 로마의 모든 종교행위를 금지하고 오직 기독교만을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만을 로마의 종교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황제들이 그렇게 반대했고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의 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가적인 유일한 종교로 선택되어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하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로마의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당시의 부패한 로마 사회를 건질 수 있는, 부패한 로마 사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기독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길거리에 어린 신생아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생아들은 귀족들과 그리고 여자 노예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린아이가 낳으면 길거리에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새벽마다 거리를 다니면서 벌어진 그 신생아들을 데려다가 기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로마 당국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독교만이 부패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정말 그런 각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동시에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을 불러 교회 안으로 불러 들으셨고 다시금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속해 있는 주변이 변화되는 주체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다시금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소금처럼 맛을 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의 짠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지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을 얻는 게 아니고요, 산에서 소금을 캐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캐낸 소금 가운데 짠맛이 없는 것들이 종종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결정체 모양은 분명히 소금인데 짠맛이 없어요. 그리고 겉모양만 소금일 뿐이고 실제로는 소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그런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짠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소금이란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세상과 짜게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교회, 그리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일은 세상의 소금과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 소금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가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양만 신자일 뿐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불신자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밟힌다 그 말은 조롱거린단 말이지요. 예수 믿는다면서 성경 찬송을 옆으로 끼고 교회를 한다면서 비난과 조롱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모순된 말 같지만은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믿는 신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가짜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가라지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한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밭을 둘러보니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는데요, 농부가 뿌리지 않았던 잡초 가라지가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가라지라면 주로 밀밭에서 밀과 비슷하게 생긴 1년생 잡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논에 벼와 비슷하게 생긴 피와 같은 경우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뿌리지 않았던 가라지가 곡식들과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자기 주인에게 말하여, 주인님, 분명히 밭에다가는 좋은 씨앗만을 뿌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라지 씨가 났네요. 함께 자라고 있네요. 그러면 주인이 뿌리지 않는 가라지씨가 뿌리지 않은 가라지씨가 어떻게 자라게 됐을까요? 분명 주인은 좋은 씨앗만을 뿌렸는데 잡초가 자라나요?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요? 이 점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분명히 주인은 좋은 씨앗만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요. 주인의 반응은 이걸 원수가 뿌렸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뿌리지 않는 가라지는 주인과 원수된 그런 자가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자기 주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당장 밭에 가서 주인님이 뿌리지 않는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성도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곡식밭에 잡초가 우거져 있을 경우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 밭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아드릴까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싶으십니까? 그래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죠. 아마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주인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종에게 이르기를 비록 밭에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뽑지 말고 일단 가만두어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오히려 곡식 뿌리까지 뽑혀질 수 있으니까 일단 놔둬라.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가라지 열매까지라도 같이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비유해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는 말씀만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원수가 가라지 씨를 성도 개인의 마음속에 불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가라지 씨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가짜들을 뽑아낼 수 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곡식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를 당장 뽑아낼 수 있지만, 주인은 종에게 말합니다. 그만둬라, 놔둬라. 왜 그랬을까요? 계속된 성경 말씀 보면은 훗날 추수꾼이 훗날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베어서 저 타오르는 불을 살라버리고 참 곡식만 곶간에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곶간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 안에는 실제와 같은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어쩌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조화를 만들어 파는 가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조화, 사람이 서로 만든 꽃이죠. 그런데 그 꽃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마치 진짜 꽃밭에 온 그런 기분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온갖 꽃향기가 나는 향료까지 뿌려놓으니까, 꽃향기 향료까지 뿌려놓으니까 아마 정신이 황홀할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꽃이 향기가 나요. 꽃 자체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향료를 뿌려놓으니까 마치 꽃향기처럼 나,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화와 생화가 다른 점이 뭘까요? 조화와 생화가 다른 점이 뭘까요? 뭐지요? 생명. 그렇습니다. 모양은 조화가 더 화려할 수 있고요, 향기도 더 진하게 낼 수 있지만은 조화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내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로서의 정말 짠맛을 드러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 답변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짧은 기간에 한국교회는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0년대까지만 해도 불신자들에게 당신이 종교를 갖고자 한다면 순위를 물어볼 때는요, 첫째는 역시 기독교, 두 번째는 캐토릭, 세 번째는 불교. 90년대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캐토릭이, 즉 로마 캐토릭이 첫 번째, 기독교는 두 번째, 불교가 세 번째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노골적으로 기독교라는 비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라는 반감으로 인해 기독교를 소위 개독교라 욕하고요,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들이 우죽순처럼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되자 이제는 불교도까지 일어나서 반기독교적인 데모를 함으로 사면 초가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조롱은 결국 세상 사람들의 팔에 밟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유지하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음식 속에서 녹아져야만 하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맛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개개인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향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의 희생이, 헌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그저 부담 없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하강사회와 그리고 상승사회로 구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하강사회에서는 서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만 돼? 어려운 일은 거리를 둡니다.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굳은 일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자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면 우리의 사회는 점점 침체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회를 하강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상승사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를 바로 상승사회에 속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 섬기를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 방관하는 분들은 여전히 방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협력하려고 하질 않고 어쩌면 트집도 없는 기회를 노리고자 하는 모습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해도 교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는 소금과도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같은 분들의 희생에 녹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풍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속에 정말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우리 주변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